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450년 동안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의 죽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혼생명을 변화시켜서 막힌 사랑의 통로가 뚫려 뜨겁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극치인 지성소로 초대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놀라우신 축복을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훈련시켜서 신부로 맞이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경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에 붙잡혀 살고는 있지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어린 양의 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김의 비결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유업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거나 우리가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자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 작은 양무리들이 주님께 철저하게 훈련받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왕가의 훈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활 환경과 물질과 병마와 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약해지거나 실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연약해진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답게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점, 영원한 속죄, 죄를 책임진다는 점, 영원히 거룩해 해주신다는 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거룩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완전하심 안에 들어가면 나의 불완전한 요소가 다 녹아버리고 주님의 완전함을 덧입을 수 있다. 세 가지 피의 효능, 깨끗게 함, 거룩하게 함, 완전하게 하심. 이 부분을 제가 중심에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읽었던 성경 그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속을 이제 핏값으로 치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하고 있는 뭐 교사나 목사나 아니면 대언자나 누구든지 영원한 속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죄를 깨끗게 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예수의 피는 속죄와 너무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속죄에다가 너무 비중을 둠으로써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을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한 채 수많은 세월 동안 양심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일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일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양심의 기능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혼의 감각과 혼의 판단을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늘 엎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실패하고 늘 악한 이 옛사람의 기능을 이용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혼생명을 깨끗하게 해놓았구나. 어떤 사람은 영혼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혼구원이야,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영과 혼과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복음주의자들 선생님들이 죄사함 받는 것만 비중 있게 말하고 혼을 깨끗게 해놓았다든지 이 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든지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문제가 없고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휴거가 된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혼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보류돼요. 휴거가 보류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명령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몸처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나갔는데요. 내한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자, 보세요. 물건 중에서요. 가치를 큰 걸로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좋은 거, 중간 거, 조금 부족한 거, 제일 별로 안 좋은 거. 도울 때 제일 좋은 걸 갖다 줍니까? 제일 안 좋은 거 갖다 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옷 입다가 제일 안 좋은 옷을 남을 도와줍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도와줍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은 거 줘요. 그럼 내같이 사랑 안 하잖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옷 중에서 남을 도울 때 좋은 옷을 줘야지. 안 좋은 건 내가 안 좋은 건 남도 안 좋아. 내가 좋은 것이 남들이 좋게 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양심에서. 그것을 제일 좋은 것과 제일 나쁜 것을 가리는 기능이 혼에게 있습니다. 혼이 여기 계산이 빨라요. 아주 얍삽해요. 아주 째째해요. 아주 변덕쟁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를 두고 한 말, 양심은 요거 허트라 해서 이 양심은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요. 양심의 소재가 여기인 것 같아요. 주소가. 혼의 소재는 여기 머리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전부 이 머리라는 본부에서 다 오다 해가지고 손으로, 발로, 입으로, 눈으로 다 행하게 만드니까요. 이 혼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이 깨끗해지는 순간, 혼이 변화를 받은 순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이 탁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사랑이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이 수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혼생명의 변화로 인해서 사랑이 솟구치는 겁니다. 혼생명이 변화되었다고 말만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은, 야, 네가 열심히 사랑하려면 행동을 보여라. 네 행동 왜 그 모양이냐? 내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 행동도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계시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시작해야만 참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명령이 마음에 떨어져야만 내 속에서 째째하고 아주 변덕스럽고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타적으로 뜨겁게 진지하게 계산을 초월해서 째째한 것을 버리게 되고, 그것이 변화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지성소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지성소의 체험이란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장소 같아요. 근데요, 지성소 안이라는 말은요, 성경 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을 보장하고 완전하심을 보장하고 주님 자신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 혼생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행복이 나를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행복의 하나의 바로메타를 정했는데 그걸 다 놔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참사랑을 구현하는 데 대한 주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옛날 성경으로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영어로는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love가 아닙니다. charity.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리는 게 뭐예요?
요 얍삽한 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해서 이 혼생명이 계산을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혼을 이용해서 변화된 생각, 변화된 감정, 변화된 의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6가지를 제가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고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피의 효능으로 인하여 나타난 7번째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째, 죄들을 깨끗게 하는 것. 둘째,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 셋째, 혼생명을 깨끗하게 하는 것. 넷째,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으로. 그 다음 5번째 뭘까요? 지성소를 체험하게 합니다. 6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때려부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넉넉히 이기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마귀를 이기니까, 유혹을 이기니까, 시험을 이기니까, 죄를 이기니까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꼬드겨도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솟구칩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12장 11절. 단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성경 제일 뒷부분 38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건 분명한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뭐냐?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명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는 혼을 엄청 사랑해요. 보세요.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가 너무 적구나.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수확물을 쌓아놓고 내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그날 밤 잤는데 그날 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물질이 자기 혼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해줄 줄 알고 내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불러가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혼은요 물질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거듭나고 혼생명이 구원받으면 물질과 관계가 탁 끊어집니다. 물질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생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돈 하고요 돈이 막 돈 따라가는 사람은 혼생명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확실히 그 잣대입니다. 잣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자마자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언제 베드로가 헌금 내자고 설교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을 팔아 제끼고 땅을 팔아 제끼고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까? 와,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집 한 칸도 없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돈복을 주시는구나. 요한, 우리
집이나 한 채씩 사세. 우리 예루살렘에 집이 없지 않은가? 집 한 칸씩 사세. 와, 우리한테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만약 나눠 썼다면요, 교회가 그때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문에 올라가, 성전 앞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미문 앞에 섰을 때 거지가 동냥을 구하는데 베드로는 비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탁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불쌍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뛰면서 찬송 부르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빅 뉴스가 되고 핫 뉴스가 돼가지고 대제사장과 모든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어찌 된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한 거야? 할 때 아니올시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를 딱 배제하고 주님을 나타내므로써 대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이 실제로 이게 퍼지면 곤란하니까 베드로의 입을 틀어 막아야겠다고. 베드로의 입을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다시는 입을 딱 닫아야 돼 하니까, 들어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중, 감옥소 앞에 사람 지키고, 그 다음 둘째 문에 사람 지키고, 셋째 문에 사람 지키고, 넷째 문에 사람 지켰는데도 다 잠들게 하고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네. 물질을 초월했습니다. 만몬을 정복했습니다. 돈을 이겨버렸습니다. 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현상인데, 그 현상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게 되고 헌생명이 변화가 되면 물질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네. 이 축복된 얘기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나지. 먹은 봉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 모든 소유를 버린 자마다 내세에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상속유업을 받는. 7번째가 상속유업이에요. 제가요, 이 상속유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비중 있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일날 복습을 했습니다. 자, 상속유업을 받는다는 말은요, 성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상속유업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4,000년 동안 교육을 시켜. 4,000년 동안. 이 상속유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설명을 해왔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4,000년 전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상속유업을 얻는 눈을 뜨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상속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적인 상속유업의 땅. 부동산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부동산 생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구출해낼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땅 얘기가 있는데 땅.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구약 성경 저 앞으로 가가지고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이끌려고 어디로 이끈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 때문에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에집트로 이사를 가가지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하고 그것도 30년 동안 430년 동안 파라오 왕이 요셉을 기용해서 총리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을 했는데 파라오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나서 파라오 왕이 또 올라서 보니까 어디서 이주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비상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하는 게 유별나기 때문에 큰일 났네. 저것들이 서서히 이 나라를 잡아먹지 않겠나 싶으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상당히 억압을 했는데 억압할수록 더 불어나고 잘 사니까요. 이제는 살인정책을 썼습니다.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죽여라. 애를 강가에다가 버려라.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그래서 이제 딸 낳으면은 그것들 나중에 시집갈 때 애급 사람하고 동화시키려고 아들을 죽이라 했는데도요, 안 죽이고 몰래 숨겨서 애를 키운 사람 중에 한 분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어머니가 아론도 모세도 몰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네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끌어내가지고 내가 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마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나안 땅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세 번째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자, 신명기 8장에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네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제가요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특징을요 여기 몇 가지 보이는 식물과 그 다음에 광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7절부터 그 땅, 여기 땅에 대해서 봅니다. 자,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골짜기도 있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도 있고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하니까요. 공급이 있는 땅,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 샘과 시내는요. 생명의 샘이신 주님과 생명강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을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땅. 그 다음 8절.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여기에 이 속에서요. 밀, 뭐라 그랬어요? 보리, 그 다음 포도, 그 다음 무화과, 그 다음
석류, 그 다음 올리브, 그 다음 꿀. 이게 7가지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게 완전한 거예요. 밀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안 맺는다는 그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밀알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가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거다. 밀알이신 예수님. 보리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보리떡이 주님이에요. 보리떡을 다 먹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신 주님이에요. 보리로 예수님 떡이 됐어요. 그 다음 포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혼자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도 그 열매는 전부 다 가짜 열매예요. 그래서 포도이신 주님, 무화과, 달콤하고 놀라운 무화과는요, 무화과가 뭔 말이에요? 꽃이 없는 열매. 꽃이 없기는요, 안 보일 뿐이에요. 열매를 딱 까보세요. 그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무화과 속에는 주님의 신비가 열어봐야만 알게, 껍질로만 봐서는 몰라요.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가 아니고요. 은이에요, 은. 숨을 은자. 꽃이 숨어 있는 열매. 은화과입니다, 은화과. 그 무화과가 뭐예요? 달콤한 주님의 사랑과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석류. 석류는 뭘까요? 보석들이잖아요, 보석들. 석류를 이렇게 큰 걸 쫙 까면 뭐가 들어있어요? 알알들이 보석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 보실 때 바로 보석들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석 같은 성도들을 그 석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올리브, 성령의 역사. 그 다음 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 달콤한 주님, 가장 자양분이 높은 꿀. 당뇨병 환자가 꿀을 먹어도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그 주님 자신이 그 꿀 속에 신비한 어떤 성분을 주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여 주님의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한 가지 또 광물질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9절. 또 그것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또 땅의 돌은 쇠요 네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이 가나안 땅에는요 쇠와 쇠, 놋을 캐리라. 놋을 캔다. 여러분 이 쇠는요 통치를 말해요. 다스림. 놋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놋뱀 아시죠? 놋뱀. 가나안 땅에는 땅속에 통치 능력과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는 땅이니까요. 국민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잘못되게 살았지만은요. 이방 땅에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관찰을 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머문 곳이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십자가를 증오하냐면요. 사거리도 안 만들어요. 사거리. 십자가니까. 사거리도 안 만든다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한 민족들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부정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의 충만한 역사가 끝나면 그리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로마서 11장 25절에 하셨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2000년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갈까요? 출발점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게 종점이에요. 출발 따라해서 출발점이 종점이다. 그때 우리가 가야 돼요. 종점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주님이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그 땅.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부동산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준다. 그리스도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금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어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주어집니다. 근데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유해집니까? 자, 온유한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집에 젊을 때 간간히 집사람하고 토닥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토닥거리고 있는데 전도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모습을 집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성질 내가지고 인상을 막 구기고 막 그렇게 하던 남편이 누가 전도 받으러 온다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오라 그래 놓고 여보, 전쟁은 이따 합시다. 미안해요. 전도해야 돼. 저는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휴전을 선포하는데 휴전하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진즉 좀 웃지. 저 사람이 오니까 웃어? 거짓된 겸손, 거짓된 온유를 보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럴까? 앞뒤가 안 맞아. 이중인격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떻든 간에 휴전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매가. 아, 잘못했구나. 주님, 저 전도받는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저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의 영혼을 돕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쯤 돼가지고 해결이 돼가지고 막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다 노래 부르면 자기도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도 언제 웃음이 분노한 얼굴이 사라지고 같이 그 구원받은 사람 옆에서 찬송 부르곤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온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8복 중에서 3복, 영이 가난한 자, 둘째, 혼이 애통한 자, 셋째,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의 충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때, 영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항상 영이 속으로 항상 성령이 부족해요. 주님, 나 너무 주님으로 충만되고 싶은데 D.L. 무디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던데 제가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식이 너무 무겁습니다. 머리통만 커지면 뭐합니까? 제 심령에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저는 배고파요. 이 말씀에 배고픈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채워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만 채우면 또 뭐합니까? 혼이 못 됐는데. 주여, 이 혼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애통할 제목은 딴 거 하나도 없고 이 성격이 이렇게 못 됐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발작을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조금 삐뚤어지면 막 삐껴가지고 주여, 이중인격을 정리해 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면요, 위로를 받는다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크리토스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위로. 성령님이라는 글자가, 보혜사라는 글자가 위로자입니다. 위로는 어디서 와요? 위로자로부터 와야 위로지. 딴 데서 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면요, 이 혼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온유해진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얻어놓고도요,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헛방입니다.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지 아니한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저를 지배하여 주님의 온유를 나타내는 통로로 저를 삼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의지해야 온유가 흐르지 주님 없이 온유가 나오는 건 전부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 말은 뭘 준다는 말이냐? 상속유업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상속유업. 그래서 이 원칙이, 이 3대 원칙이 영이 가난하고 혼이 애통하고 마지막 타인에 대해서 온유해지면 저절로 나머지 5복, 성경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순수한 양심 속에서 긍휼을 베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핍박을 받아도 참을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는 5복은 저절로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 3복이 영이 가난해지고 혼이 애통하고 타인에 대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근데 8복을 모두 다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3복이 결정되면 5복은 뒤따라온다. 그렇게 아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온유한 자에게 허락한 축복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이 시편 37편 전반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예? 37편 4절과 5절에 보면 너는 내 주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여기 나타나 있는요. 초조해하지 말지어다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불평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초조해집니다. 근데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가난하게 하고 내 혼이 불평분자라는 것을 딱 깨달은 순간에 주여, 나 원래 불평분자요. 나 불평 많이 하던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에게 자기를 이렇게 탁 위임할 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악을 행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는 게 뭐예요? 상속유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상속유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예? 주를 바라는 자들은 뭐를 상속한다고요? 희한하다. 땅을 준대요. 아까 말한 부동산 준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상속하여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고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하리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은 내가 죽을 때 다 딴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내 거 안 됩니다. 근데 주님 주신 것만 영원한 상속 유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2절.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상속유업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미에 가가지고 상속유업에서 제외될 사람 중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물론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혼생명을 정리하지 아니한 사람은 상속유업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 29절. 29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이게 땅의 상속이라는 이 얘기가요, 이 시편 37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한 예언이요. 미리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땅을 상속받는다. 하니까 이 땅의 상속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님 지구 임자예요, 임자 아니에요? 예수님 지구 임자예요, 임자 아니에요? 근데 임자가 임자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지구를 불법 점유한 사탄이 사람들한테 다 등기하게 만들어 놓고 내 땅, 내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행태가 뭡니까? 땅 빼앗기 전쟁. 예? 자기 땅을 넓히는 전쟁이 인간의 생존 경쟁이잖아요.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으나 저는 그거 안 부러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 좋은 땅이시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35페이지, 234페이지군요.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들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인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태어난 것만 갖고 다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중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부모 애 먹이고 속 썩이고 부모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저놈 자식 왼수야 왼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원수같이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건 분명한데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아들이 돼야 돼요. 사랑의 아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상속권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서 침례를 통해서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 그 아들,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이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분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인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께서요, 이 상속권을 다 독차지하고 혼자만 딱 누리는 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주님이 우리 보고 자기 상속권을 다 우리한테다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 차지해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고요. 그 이기는 자, 예? 변화받은 혼을 가진 자, 양심의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에게 상속권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양은 달라요. 한 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몇 개를 맡겨요? 12시를 맡기고,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대가인 5도시를 맡기고, 한 달란트 본전만 들고 와가지고 주님 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저를 바깥 어둠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전만 갖고 저 앞에 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왕국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 상속권에 대한 얘기를요, 더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예수 믿고 나서 남편에게 핍박받고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못 벌고 이상한 사람으로 이게 고난인 줄 알아요.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의 아주 저급한 한 고난의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고난의 근본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면요,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조금 더 가서 에베소서 1장에는요, 이 상속 유업에 대한 얘기가요, 전반부에 얼마나 세밀히 나타나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너무 기쁨이 마음에 솟구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에베소서 1장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한테 그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 이것은, 이 약속, 이 신비는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지성소의 체험입니다.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될 때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계산 안 하고 나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지체 속에서 머리에 공급을 받는 주님의 머리에 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헤아리면서 11절을 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그분 계획 세우고 그분이 목적을 세우고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게 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뭘 준다고요?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상속유업을 죽을 때 받는다는 말을 하면 얻을 것이니라고 돼야 되는데 상속유업이 이 마음에 딱 와서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상속유업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상속유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요, 생활 속에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도 막 찬송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너무너무 담대해져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더 세밀한 내용으로 갑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변함없이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계약서는 있는데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땅 찍으면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계약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과 혼을 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이 몸의 구원도 그분이 보증을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이 몸의 변화를 입을 때까지요. 자,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시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보증인이 너무 든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도요, 큰 문제를 놓고 보통 보증을 세웠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국회의원의 보증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면요, 믿을 만한 보증이에요. 국회의원한테 가서 보증 얻으려면 아무나 보증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보증한 것에 대한 목적은 돈 많이 내라, 보증해줬으니까 나한테 좋은 선물 사가지고 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니고요,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만 하래.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러니까 상속유업이 놀랍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유업에 대해서 보증을 받고 상속유업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뒤따르는 축복. 1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요, 주님이요, 강력한 권능을 나한테다가 부어줘요. 그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강력한 권능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생활 속에서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 간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고 마음속에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해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러니까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보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뭐가 와요?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권. 그것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몸을 갖고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상속유업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활동과 그리고 그 신비가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그걸로 인해서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권능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강력한 통치든 간에 그걸 초월해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손길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 놀라운 얘기입니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내 위에서 항상 우러러보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발 아래 내려놓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맨날 위를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옛날에는 모르고 섬기고 너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너희들은 내 발 아래 있어 하고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상속유업에 눈을 뜨면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나도. 이게 변화예요. 보십시다. 구체적인 얘기, 다시 세부적인 얘기를 2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2장.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봅시다. 2절. 자기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통제를 받는 생활에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를, 과거를 이렇게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 사탄의 세력 밑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을 따라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모든 일반 인간들처럼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진노, 하나님한테 벌받고 지옥갈,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이건 우리 과거를 조명하고 자신의 주소를요, 지금 그 2장 2절과 3절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4절부터 나타나는 축복 속에 있느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로 인하여 나타내신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면 죄를 깨끗게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고 혼을 깨끗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면서 5절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이제 부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이 나타나지, 죽지도 않고 입으로만 부활 어느 교회라고는 말 못하는데요, 부활교회가 있어요. 부활을 막 부르짖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부활을 부르짖고 입으로만 부활을 말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 감사합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살리시고예요? 살리셨고예요? 그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셨으니까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죽음에 동참한 사람만 살아나고, 그 다음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어머, 같이 승천을 했다고? 나 아직 하늘에 간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내 속 생명,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인격을 하늘의 처소에다가 탁 갖다가 거기다가 더 배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요, 노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을 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를요? 나요, 묘지를 준비해놨습니다. 자기 묘지를 준비해놨대요. 자기 들어갈 구멍을 준비해놨대요.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지, 묘지를 준비한다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무덤 준비해 놓으면 다 된 겁니까? 자기 묻힐 무덤? 아닙니다. 무덤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무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거지인데 누가 무덤을 준비해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아마 거지니까 아무 상주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가마니에다가 그냥 싹 집어넣어가지고 질질 끌어다가요. 어느 구덩이에다 넣어서 묻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주께로 갔습니다. 부자는 거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멋지게 장례를 치렀는데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있습니다. 준비는 영원한 준비해야지 무덤 준비한 거 가지고는 인생을 준비한 거 아닙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참뜻을, 상속유업에 대한 참뜻을 바로 우리에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생활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순서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속에요. 이 상속유업에 대한 현재적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다 살다가 보면 끝날 때, 죽을 때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죽어도 끝나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한테 약속이 되었는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뭘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이 3차원 세상,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갇혀있는 인생들을요, 이 시간에서 제한을 안 받고 공간의 제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제한도 안 받는 4차원 이상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네?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상속권자는 하나님이 특별 조치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비서가 돼가지고 몸종이 돼가지고 구원 상속권자를 위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아무한테나 달라붙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32페이지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가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왕국의 사역을 같이 한다고 돼 있느냐? 천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14절,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멋지게 보여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겨가지고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불의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상속권에서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자의 세부적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여러분들이 저촉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항목에 저촉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요새 뭐 미투에 많이 걸리는 사람 있지요.
미투에 걸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자나, 음행은 약간 그 음란한 행실, 그 못된 행실, 간음은 마누라를 두고 딴 여자하고 사는 모습들, 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결혼 안 했다 그러고 여자를 취하는 사람, 그게 간음이에요. 음행은 약간 좀 못된 행동하는 거고요. 간음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여자가 남자로 꾸미고 사는 거,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 사는 거, 예? 그 다음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이게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10절 도둑질하는 자, 그 다음에 탐욕 부리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뭘 해요? 누구한테 욕해요? 뉴스타 말고 상관동사한테 욕을 해요. 저런 나쁜 놈 자식, 저런 놈은 사기꾼이구나. 아,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시자 발음으로 막 나가요. 그 욕하는 것도 주님이 금하였어요. 욕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월급을 안 주는 사람. 와, 우리 주변에도요, 몇 달씩 월급을 안 주는 사람이 뻔뻔하게, 와,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임금을 착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족들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착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네요. 자, 이게 이제 참 우리한테 굉장히 경종인데, 그러나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 영을 통해 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씻고 나서 거룩히 구별되고 의로워지면요, 이런 과거의 그런 못된 행동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롭게 아들로 맞이해서 상속권자로서의 자격을 받게 하십니다. 문제는 집을 나간 탕자가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상속권자로 등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과거를 빨리 청산하고 주님 곁으로 가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면 상속권자의 축복은 예수의 보혈로 보증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11장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가 상속 언약의 보증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상대방한테 풍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효용 가치를, 그 피의 능력을 세상에서 생활로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기 혼을 아끼지 않는, 자기 혼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 속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땅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시편 37편에 있는 땅을 상속받는 일이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천년왕국의 상속권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자로서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손길과 명령에 따라 훈련을 잘 받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왕국의 훈련을 받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